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땅에 살아가시며 하셨던 말씀들, 또 하셨던 모든 사역들, 또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으니까 이제 공생의 말씀을 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태어나시고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그 이전에, 그 중간에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30년의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을 33년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30년,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셔서 한 30년 정도 사역하셨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33년 가운데 태어나실 때의 이야기 그리고 공생의 3년의 이야기 대개 우리가 여기에 많이 집중합니다. 성경도 사실 태어나셨을 때 이야기와 공생의 3년의 이야기를 주로 많이 기록하고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유일하게 아는 이야기는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12살 때 일어났던 이야기,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도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3년 인생 가운데 3년 그리고 사실 태어날 때 이야기 요거 빼면 30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33년 중에 30년이면 예수님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공생의 기간 하셨던 말씀 사역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전에 30년 동안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면 언제 뒤집었을까요? 예수님도 아기로 태어나셨으니까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 이렇게 기어가시기 시작하시고 언제 엄마 아빠 손을 잡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붙잡고 일어나셨을까요? 몇 개월 때 일어나셨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이신데 몇 달 됐을 때 일어나셨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그렇죠? 엄마 아빠는 언제 했을까요? 엄마 이렇게 언제 했을까요? 물론 한국말로 안 하셨겠지만 언제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니까 좀 빨리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혹시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청소년기는 어땠을까요? 흔히 말하는 중2병 예수님 있었을까요? 막 엄마 아빠한테 반항하고 막 집 나가고 막 그런 예수님의 모습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 33년 중에 30년도 예수님의 인생에 굉장히 큰 시간들이잖아요. 어린 시절 또 유소년 시절 우리 유소년부 지금 성경학교 하고 있지만 그런 시절 청년기, 청소년기 이런 시절들을 분명히 지나가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30년의 시간을 그냥 쏙 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30년에도 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30년의 인생을
그래도 짧게 한번 보면 좋겠는데, 그런데 성경도 예수님의 이 30년 인생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살 때 일어난 일, 이것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성경은 왜 12살 때 있었던 이 일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예수님도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셨을까?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 엄마 아빠를 통해서 가정 교육을 받으셨을까?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수님도 교육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신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교육 받으셔야 될까요? 가정 교육 받으셔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더 철저하게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는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셨던 분들이에요. 절기가 되면 늘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 그분들 밑에서 예수님이 신앙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목수였잖아요, 아버지가. 목수인 아버지에게서 그 목수의 일을 예수님도 얼마나 잘 배웠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배워서 아버지를 돕고, 또 나중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는 예수님이 가장이 되어서 그 일을 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정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이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는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랍비들과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누고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다가 성전에 머물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나세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드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부모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다 넘어가도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겪으시며 자라가셨다는 거죠. 가정교육도 받고 신앙교육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지식을 쌓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시면서 자라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유소년기, 청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이런 과정들을 우리와 똑같이 지나가셨다는 이 사실도 참으로 놀랍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의 겸손으로 이야기하지만, 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자라가신 것 역시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실 30살로 딱 오실 수도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딱 떨어져 가지고 30살 예수님 공생의 시작 이러면서 시작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기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자라가신 것, 그건 역시 예수님의 겸손함과 또 우리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안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키워가는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키워갔을까요? 예수님을. 자기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메시아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아들로 대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 대해야 될까요? 분명히 자기 아들이에요. 그렇죠? 마리아가 배 아파서 낳았잖아요. 아들인데 또 천사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으로 메시아라는 것도 들었거든요. 그럼 이 아들 예수를 아들로 키워야 됩니까? 아니면 메시아로 키워야 됩니까? 아들로 대접해 줘야 돼요? 아니면 메시아로 대접해 줘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태어날 때 갑자기 천사가 이 아들은 메시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아들을 메시아로 아니면 아들로 어떻게 키우셨겠습니까? 안 낳으셨으니까 모르시겠죠.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키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들인데 메시아거든요. 그러면 일단 예수님이 어릴 때 메시아의 어떤 증거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 아들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근데 생긴 모양은 다른 아이들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릴 때 했던 행동들을 보면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것들을 막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의미도 부여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동네 아이들보다 말을 빨리 하면 메시아여서 말을 빨리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뭔가 빨리 달려가거나 아니면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뭔가 똑똑한 이야기를 하면 야, 메시아여서 그런가 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이 있을걸요?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 다른 아이들과 좀 특출난 모습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내 아들이 천재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내 자녀가 천재가 아닐까? 막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떠세요? 지금도 그런 생각하세요? 안 하시죠?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되지만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내 아이가 천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이렇게 쑥 들어가죠.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도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 행동들을 보면서 아, 이게 메시아라는 증거가 아닐까? 아, 메시아라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시간이 아무리 지나가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는 아들을 보면서 메시아라는 생각을 어쩌면 조금씩 조금씩 잊어가기 시작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자라가셨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자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12살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12살 때만 그때 일어난 일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2장 2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8일이 지났을 때 할례를 행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8일이 되었을 때 말씀을 따라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40일이 지났을 때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살 때 일어난 일만 기록한 게 아닙니다. 40일이 되었을 때 일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은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40일이 지나면 정결하게 되어서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거 40일은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 딸을 낳을 경우에는 2배가 됩니다. 80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됩니다. 그때 성전에 올라갈 때 번제를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 가고 또 속죄제를 위해서 집비둘기 새끼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 산비둘기 1마리를 가지고 가서 속죄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물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어린 양을 가져갈 수 없을 경우에는 새가 2배가 돼요. 그래서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가서 이제 제사하게 했죠. 말씀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양을 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집 비둘기 새끼 2마리와 산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올라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40일이 지난 후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하면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는 일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22절, 23절, 24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모세의 법대로 또 주의 율법에 쓴 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40일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데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율법에 쓴 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은 이런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셨던 분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분들에게 신앙교육과 가정교육을 받으시면서 살아가신 겁니다. 12살이 되기 전에 40일이 되었을 때 벌써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12살 때. 여러분 왜 12살일까요? 여러분 왜 12살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나이일 때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12살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은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명절을 지는 데로 올라갔을 거거든요. 그러면 뭐 15살 됐을 때, 20살 됐을 때에 그래도 되는데 왜 성경은 하필이면 12살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 이 남자 아이들은요 13살이 되면 비로소 책임 있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13살이 되면 회당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아들이다 이런 이제 별명이 붙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냥 마냥 어린아이이고 13살이 되었을 때에야 이제 회당의 회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살이 되기 1, 2년 전부터는 성전에 올라가서 종교의식 같은 이런 교육과 또 훈련들을 하면서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는 이런 자격이 비로소 주어졌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명절을 지내러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나이인 거예요. 그냥 아무 나이 중에 하나가 아니라 특별한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나이가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명절을 지내게 했거든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남자들만 가도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자들도 함께 동행했고 더 확대되어 가지고 온 가족들이 이제 명절을 지내러 올라가게 되었고 특별히 유월절은 다른 명절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이런 사건들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온 가족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에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이 그 무리 가운데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집에 가지 못하고 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없는 것도 모르고서 길을 떠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루가 지나갔는데도 몰랐어요. 어떤 부모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내리는 그 풍습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오늘 44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찾을 때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내러 올라갈 때에는 가족끼리만 가지 않았어요. 자기 가족 딱 4명 이렇게 가지 않고 모든 친족들이 함께 모여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먼 길이기도 하고 또 올라가고 내려오는 길에 강도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올라갔어요. 함께 무리를 지을 때 여성들은 여성들끼리 남성들은 남성들끼리 그렇게 많이 오르내렸다고 해요. 그리고 여성들이 주로 앞에 서고 남성들은 뒤에 서서 가고 아이들은 엄마 쪽에 있든 아빠 쪽에 있든 어쨌든 그 무리에 끼어서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남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엄마랑 같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또 마리아는 여성들 가운데 자기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빠랑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를 간 겁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서 찾아보니까 남자 쪽에도 여자 쪽에도 어디에도 아들 예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들을 찾고 찾아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갔더니 어떻게 아들이 뭐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뭘 듣고 물었을까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묻고 답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선생들은 말씀에 능통했던 랍비들을 이야기할 텐데 그런데 그 말씀에 능통한 랍비들과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냥 농담 따먹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심오하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랍비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지혜에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2살 아이가 이제 갓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나이가 차서 올라갔던 12살 아이가 말씀에 능통한 랍비들과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이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속 머물지 않고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가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받드셨더라라고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30년 인생 가운데 왜 성경은 40일 때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일과 12살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모습만 여러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대개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요. 왜 아들아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으는 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로 태어나셔서 이렇게 자라가셨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정체성,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라는 이 교훈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되게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에 좀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왜 성경은 예수님의 30년 인생 가운데 40일이 되었을 때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올라간 일과 12살 되었을 때에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일만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흐름대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거든요. 나은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낳은 지 40일이 지나면, 아들을 낳은 지 40일이 지나면 정결 예식을 드려라. 번제를 위해서 어린 양을 드리고 속죄제를 위해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 어머니 아버지의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 나이에 맞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월절 명절을 지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살 때 시작되죠? 누가복음 3장 23절을 가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나이를 30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30세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 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면 30세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지요. 더 일찍 활동하셔야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그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에 맞게 자라가셨어요. 그 자라가는 과정 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그 일들을 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상황이 급하니까 내가 그냥 20살 때 사역 시작하지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라가시고 성장해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정해주신 말씀을 따라 자기의 생애 주기를 지나 예수님은 자라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맞죠. 그런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목적이 있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는 것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러 오셨어요. 말씀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구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가셨던 거죠. 예수님은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52절 말씀과 우리가 함께 비교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사무엘상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복음 2장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이 어떻습니까? 닮아 있죠. 그렇죠?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예수는 키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리고 사무엘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저기서 말하는 은총, 이거는 은혜, 카리스. 그런데 그게 또 사랑스럽다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과 또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리고 예수님이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사사시대에 태어났어요. 말씀이 없는 그 시대에 말씀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사명 다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점점 자라갔어요. 지혜가 자라갔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얻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이야기해요. 근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자라가면서 점점 자라가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지혜가 점점점 커갔습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사시대에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여러분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도 자기의 입맛에 맞게 바꾸어서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살밖에 안 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냥 성전에 머물렀더라라고 이야기해도 되지만 뭐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선생들과 듣고 묻고 답했다. 그들과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지혜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지혜에, 그 말에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이거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있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러 오신 것도 있었어요.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 부모 밑에서나 자랄 수 있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여 지켜갈 수 있는 그 부모 밑에서 예수님께서 자라신 거예요. 40일에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올라가셨잖아요. 엄마 아빠가 데려가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 아이를 데려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를 데리고 자기 아들 예수를 데리고 그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40일이 됐을 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부모 밑에서 자라갔고 예수님 또한 율법이 정한 그 생애의 주기를 따라서 자라갈 것을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기에서 30세를 될 때까지 계속해서 율법이 정한 그 주기를 따라서 자라가실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지혜와 또 키가 자라갔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받았다라고 말씀은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30년의 인생 정말 길잖아요. 우리가 3년의 공생애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30년의 시간들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말씀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주러 오셨기에 더 철저하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려고 애썼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아들을 키워가셨던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생애 주기를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어린애, 유소년, 청소년, 청년 이 과정들을 다 겪어가면서 자라가실 것을 선택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시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성장하는 과정을 묵묵히 감당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이고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도 되지만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이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잖아요.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부모님을 받드셨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자라갈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이런 분 없습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이런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아이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꺼이 감당하셨고 아이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보여주고 나 이제 30살로 확 클게요 이러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2살, 3살, 4살 쭉쭉쭉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자라가실 것을 선택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릴 때 그 모습, 지혜와 자라고 키가 자라가는 그 모습,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오신 거예요. 여러분 2장 52절 이 말씀을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할 때만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자라가신 것,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늘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12살 되셨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40일이 되었을 때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 앞에 하나님 내가 서 있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도 참 감사한데 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 8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받으시고 40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하시고 12살 되었을 때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 유월절을 지키셨고,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러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랍비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논하셨고, 그런데 30살이 되기 전까지 여전히 부모님을 순종하고 받드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아기로 오셨고 그렇게 자라가실 것을 선택하셨던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키가 자라가고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 앞만이 아니라 12살 되었던 예수님 앞에도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40일이 되어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셨던 그 주님 앞에도 우리가 서보기를 원합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봉양하셨던, 순종하셨던 예수님 앞에도 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시간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예수님의 그 30년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고 그 30년의 인생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자라가셨던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고 또 우리와 똑같은 모습과 과정을 거쳐 자라가실 것을 선택해 주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혜와 키가 자라간 것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합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무방한데,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자라갈 것을 선택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늘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셨던 그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기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때를 열심히 살아가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가며 살아가시고 부모를 사랑으로 순종하며 섬겨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갈 수 있는 우리 신당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